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부 예배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모든 이 사단의 문화, 우상 숭배 문화를 통해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영적인 환경을 끊고 갱신하는 그 축복을 저희들이 먼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롭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삶의 영적인 환경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활 치유입니다. 이거는 새 생명 새 생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 영적인 생활 환경이 치유가 안 되면은 굉장히 그 축복 다 받아놓고도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특히 여기 이제 새생명 뒤에 치유라는 부분을 여러 개 붙였는데요. 이 치유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강의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활 치유. 마태복음 1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좀 긴데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4절. 예수님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물론 유대인들이 자꾸 헛소리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시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문화 속에 다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새 생명 얻은 자의 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자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가지 질문 행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생활 환경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답을 얻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새신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서론에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면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만 어떤 가정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어떤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신자 주변에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지역이 전부 다 뭐예요? 귀신판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이거를 이 귀신들을 싸워 이기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볼 때 물론 우리가 원하는 걸 바를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적 싸움하는 기도를 잘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귀신이 계속 그 현장에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은혜를 매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8절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29절 보면은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집을 강탈할 수 없다. 그 얘기 하죠.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대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라. 그래야 그 현장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강도의 비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다 보니 이렇게 하신 건데, 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이 강한 자가 수천 년 걸려서 지금 딱 장악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놈을 결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 새신자 주변에는 전부 다 이런 상황, 영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환경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 자폐아 아빠인데, 그래 갔다 이 사람이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을 방문했다가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끝나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부탁을 한 가지 하더라고. 그때 제가 이제 장로 때니까 장로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 안방에 저 보이시죠? 보니까 불상이 딱 작은 불상 어디서 사다 놓은 거야. 딱 텔레비 옆에 그 불상이 있더라고. 저거를 장로님 좀 치워주십시오. 이거 당신이 치우면 되지. 왜? 난 겁이 나가지고 못 치우겠다.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우리 집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상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그거를 불상을 치우는 걸 혹시 뭐 해코지 할까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고쳐줘야 돼요. 강한 자를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허강 권세를 무너뜨리신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된다. 그러면 굳이 뭐 좀 찝찝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치워줄게. 그러고 올 때 갖고 와가지고 집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꼭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환경이 자꾸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또 속습니다. 또 속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또 성령을 모독한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걸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오늘 32절 30절 이걸 성령을 모독한 사람, 성령을 거역한 사람, 이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하시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심각하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 곰곰이 생각해야겠네. 그래 특히 이제 새신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어려워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내 생각대로 자꾸 가버린다고 이게.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꾸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한평생 성령의 인도를 한 번도 안 받다가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바로 받을 수 있겠어요? 아직 체질이 안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유대인들 보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간다는 게 뭔지를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좋은 열매 맺는 건 좋은 나무고 나쁜 열매 맺는 건 나쁜 나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예수님 보고 뭐 바알세불에 뭐 어쩌고 이런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자꾸 부인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열매, 옥토밭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옥토밭이 아닌 사람은 열매가 안 나와. 그걸로 이게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 이 질문을 많이 하여 새신자들이 여러분들 해보면은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받습니까? 우리 아버님도 나한테 전화해서 이런 얘기, 야, 그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목사님 자꾸 얘기하시는데 나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성령 인도를 받는 거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으면은 절대 그 사람은 성령 인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 계속 나를 끌고 가요.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가버린다니까. 그게 우리는 굉장히 몸에 각인뿌리 체질이 되기 때문에 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잘 이해시켜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표적에 대해서는 표적, 요나의 표적.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인자의 3일 동안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지금 빗대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요나의 표적을 볼 것도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뭡니까? 완전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게 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3일 동안 땅에 있어야 되니까 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 사도신경에 우리나라 사도신경에 그게 빠졌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이따가 올라오셨다는 걸 그 내용이 영어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데 한국에 번역할 때 빼버린 거예요.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르고 그거 빠진 상태에서 이거 막 외워서 지금 하는데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그래 유럽에서는 그걸 다 미국에 있는 데서는 다 썼는데 왜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을 그걸 빼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감옥까지 내려가셨다고. 그게 베드로서에 나와 있다고. 그걸 왜 빼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대신에 지옥까지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지옥에. 그래서 옥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이 3일간 십자가 지시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부활하셨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사흘 밤낮 땅에 있으리라. 이걸 뭡니까? 우리가 완전 승리를, 영적인 승리를 말한 거예요. 흑암을 어떻게 꺾어야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에 대한 이 정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이게 자꾸 돌아다니는 거. 오늘 우리 욥기서도 봤으면 이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다 가만히 그 할 데가 없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보니까 뭡니까? 아니 이 집이 뭐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보니까 비어 있어.
그래서 명상운동하면 그래서 이게 망하는 거예요. 명상운동하면은 이게 자기를 자꾸 비워내는 게 이 명상운동이잖아. 비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하게 청소돼 있어. 그래서 마음이 착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복음 없이 마음이 착하게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귀신의 공격당하기 아주 좋은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면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인데 왜 저렇게 힘들게 됐지?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외갓집 사람들도 마찬가지. 왜? 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상숭배 속에서 사람은 너무 착해. 그러니까 막 얼마나 확실하게 망하는지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이 돼 있는 깨끗하게 청소되고 술이 딱.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의 처지가 그 전보다 더 어렵게 됐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는 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사단을 결박시켜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그걸 알아야 된다. 완전 우리 성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새신자들 주변에 있는 영적인 환경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이런 게 물들어 있다니까. 명상하고 막 마음을 착하게 하고 비우고 하면은 되게 훌륭해 보이잖아요. 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영적 환경을 치유되도록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은 계속 걸려듭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길게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자, 종교적 환경에서 벗어나야 승리한다. 이 종교적 환경부터 벗어나야 돼.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한 종교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심취해 있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은 바디메오 그 얘기죠. 교권 사상.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관점에서 거듭남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주의. 우리나라는 유교 같은 게 전부 이 율법주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유교적으로 받아들여요.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계속 복음을 보니까 완전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교권 사상. 이게 얼마나 전부 다 육신적이에요. 영적인 걸 못 보고 육신적인 것만 잔뜩 이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거듭난 게 뭔지를 모르는 거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급인데, 그래도 유대인 중에 엘리트에 들어간다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이해를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복음보다 앞서 있는 것, 복음보다 뭔가 모르게 앞선 거, 이거 전부 다 잘라내야 됩니다. 이 종교적 환경, 박애주의, 경건주의, 열심주의. 여러분 밥 이런 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밥은 퍼주는데 복음은 안 전해. 그러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선한 일을 해놓는데 복음을 안 전해줘. 그리고 그 사람은 잘 먹고 지옥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그 사람 뉴스에 막 나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가지고 여기에 아침마다 일어나서 담배꽁초 줍고 청소해봐요. 와, 청주의 며느리교회 목사 아침마다 일어나서 막 새벽기도 끝나고 청소하더라면서 대만 신문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복음 전도와 연결이 안 되면은 그게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소극적 사고방식, 이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런 거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 이런 거 전부 다 이게 시간 낭비면 시간 낭비.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이거를 종교적인 환경을 고쳐주면서 이 사람이 이 개인의 복음화를 도와줘야 돼요. 개인의 복음화. 이 사람이 복음화 되도록
복음은 받긴 받았는데 복음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런 체질들이 계속 남아있다.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한참 대답을 했는데도 말하는 거 보면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거 설명하기가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막 이걸 이해하는 게 하나님 은혜인데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은 계속 뭔가에 쏙습니다. 복음 아닌 것 때문에 속아요. 자, 요걸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 믿고도 계속 속는다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우상 환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 환경. 또 우리나라는 뭐 우상 환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늘 거기 가서 빌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이게 습관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불교 신자한테 이래 가지고 인사하게 딱 합장해 가지고 이렇게 인사하다. 이게 습관을 못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 형상 우상이 얼마나 이 사단의 전략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어제는 오창에 이렇게 보면서 가다가 보니까 그 구룡성당이라고 있더라고요. 오창에. 그 가보시죠. 그 제법 큰데 거기 이제 마당에 가면 항상 보면 마리아상이 있거든. 그 뒷마당에 가보니까 거기도 마리아상이 이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마리아상 발을 뱀을 밟고 있는 게 보통 마리아상이거든요.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낸 게 여자의 후손인데 이건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 거야. 딱 그러니까 마리아가 써 있거든. 근데 이 성당에도 마리아 발 밑에 뱀을 밟고 있는지 없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 봤지. 근데 그 구룡 성당에는 뱀이 없더라고. 그냥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도 조금 수정을 했구만. 그 가톨릭에서 그 옛날에 얼마 전에 그 발표를 했죠. 오직 구원자는 그리스도지 마리아는 구원자가 아니다. 그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게 한 1000몇백 년 걸려가지고 이제 깨달은 거지. 그런데 이 발로 뱀을 밟고 있다는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야,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 자가 여자의 후손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성당 하여튼 그게 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다네. 형상 우상. 어떤 형상인데 그런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 가면 산에 예수상 있잖아요. 이 팔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이 귀 있는데 여기 나와서 어깨에 올라가고 청소하고 있더라고. 엄청 커. 산 꼭대기에 세워놓은 거. 그런 것도 만들면 안 돼. 형상 우상은 하나님이 절대 금지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 사단이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인다는 걸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 못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중에서도 고신청에는 가보면 이제 십자가도 없어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로교 중에서도 십자가라도 달아놓은 데가 있고 고신청에 가면 아예 십자가조차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든지 뭘 만드는 거는 사람이 자꾸 우상화하기 때문에. 이 그림 있잖아요. 그림 막 성화해가 예수님 얼굴 막 그려. 옛날에 우리 궁이 있을 때 옆집 살던 사람 일본으로 이사 가면서 이거 버리기는 좀 그렇고 당신이 교회 다니니까 이걸 좀 공짜로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그러고 성화 2개를 이렇게 가져왔더. 아니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지 왜 우리 집에 주냐 하니까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 얼굴인데 어떻게 버리냐. 뭐가 예수님 얼굴이야.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 나중에 뭐 우리도 뭐 그럴 데도 없고 이따가 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지. 그렇게 자기 마음에 뭔가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은 뭐 발로 확 밟을 수 있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아닌데 그게 무슨 예수님의 얼굴이야. 사람이 화가가 상상해서 그린 것뿐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요. 이 우상 형상의 어떤 그 폐해입니다. 폐해. 이거를 새신자들이 딱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다음에 사상 우상. 목사님들도요. 좌파 우파 이래가지고 사상 우상 방에 올라오면 어떤 사람 방에 이 사상은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뭡니까 이게 복음주의지 복음주의. 이 사상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어떤 가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매몰돼 가지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이 사람은. 뭐 이런 게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 받으면서
차라리 대학 다닐 때 CCC 훈련이나 이런 걸 안 받은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괜히 CCC나 UBFO 가가지고 그 훈련 받았으면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이걸 배우는데요,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게 다 그렇더라고 보니까. 아이고, 나는 대학 다닐 때 그거 안 받길 천만다행이다. 그 CCC 오라가는 걸 내가 안 갔거든. 그때는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뭐 귀찮게 뭐 이래서 안 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게 잘 됐어. 다락방 전도운동 하는데 오히려 차라리 나아요. 잘못 들어가면 그게 자꾸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 우상, 그 새신자들이 이런 우상 속에 빠진 사람한테 교권 우상, 이거는 이제 기존 교회 있다 다니다가 이제 다락방 온 사람들, 복음과 성경보다 어떤 단체를 중시하는 이런 사상들, 그 다음에 종교 우상,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 종교 우상입니다. 뭐 복음보다 뭐 경건을 중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환경에서는요, 이런 게 왜 나오냐 하면은 완전 하나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 중심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성막을 지어놓고 광야에서 계속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 시키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이게 최우선이 돼야 돼요. 최우선이. 이거를 살짝 가리면서 엉뚱한 데 나가는 게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환경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종교적 환경이나 우상 환경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각종 귀신 활동에서 봐요. 귀신 활동. 이 귀신이 이게 자기 나라를 빼앗겼으니까 막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제사. 우리나라 제일 이제 새신자들 물어보면 제사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사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김 회장 같은 분은, 아니 박 목사님, 나는 자기 집에 자기 이제 장남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는 제사를 지내가지고 막 부모님의 영혼이 와서 우리를 뭐 자손들을 복주라 이런 개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날을 잡아놓고 가족들 모이는 날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쏘는 거. 그거 뭐하러 돌아가신 날을 제사를 지내는, 차라리 탄신 100주년 기념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우리나라는 이게 굉장히 사단이 물고 늘어지는 이 지점이에요. 제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워낙 오랜 전통 속에 이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후대들을 망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끊을 거냐.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막 싸우면 안 되고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그 여자분은 이게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자기 시어머니한테 돈도 보내드리고, 제사센터 돈이 좀 필요하니까 쓰시라고 돈도 보내드리고, 또 가서 음식도 해드리고 설거지도 자기가 다 한대. 제사는 자기가 지내지 않지. 며느리는 또 들어오는 소리도 안 하니까 자기는 그냥 그것만 하면서 계속 기도한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이걸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싸우시면 안 돼요. 이게 싸우면은 그 사단이 하는 짓이야. 그것도 싸우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그 다음에 고사 지내는 거. 제가 이거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공장에도 이거 고사를 딱 지내고 있어. 참 얼마나 웃기는지. 그 돼지머리에, 죽은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면서 이 공장이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풍습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점술, 역술, 미신. 그리고 예수 믿고도 점치러 가는 사람. 그리고 뭐 무슨 이게 삼재가 낀 날이다 이러면 무서워서 못 움직여.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사 갈 때 손 있는 날 이사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손 있는 날 이사 가면 훨씬 좋아요. 이사 비용이 절반이라 할인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고 뭐 날을 딱 정했는데 이사 가려고. 그날이 손 있는 날이라 손님이 없어. 그런 날 골라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훨씬 비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그래, 점술, 역술, 미신.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새신자들은 특히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당신은 다 끝났다, 이제. 귀신이 당신을 공개할 수가 없다. 운명에서 완전 해방되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다는 걸, 이건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들 두려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적을 부시는 사람들, 또 부적을 떼려니까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부적을 다, 그 사람이 못 떼면은 가서 떼주시고, 불 살라버렸다. 없어요. 그래, 완전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은 귀신을 쏘으니까 특별한 형상이나 어떤 그림,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사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 제일 애매한 게 뭡니까? 가톨릭 신자들 보면 집에 보면 십자가 달린 거 있죠. 십자가 해가 벽에다 걸어놓고, 거기 예수님이 막 십자가 매달려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밑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 달아놔야 되면, 그거 떼버려야 돼요, 그것도. 십자가 해가 예수님이 막 이렇게 달린 거 있잖아요. 가톨릭 그 가보면 그런 거 다 하나씩 있어, 보면. 그게 거룩하게 해가지고, 거기 밑에서 가서 기도한다고. 요거 안 됩니다. 제일 애매한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 그걸 속이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나 그림이나 어떤 뭐 모양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디 외국인에 내가 무슨 그 지방의 특산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그게 우상이에요. 일본에 가면 뭐가 많냐? 나무로 만든 인형을 많이 팔아요. 그걸 뭐라고 그랬네? 단어를 까먹었네. 그게 그 지방에 거의 우상화된 동물 형상도 있고 사람 형상도 있는데 우상 숭배하던 그게 거의 근데 그게 그 전통 그 무슨 저 예술품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비싸요. 별거 다 있는데 나무 토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비싸더라고. 그런 걸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게 일본 같은 데 가면 그건 800만 우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있을 때도 이런 걸 하지 말고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우리가 제사 지내는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추석하고 설날 명절 때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을 읽도록 함으로써 이런 데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치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이 영적인 환경을, 생활 속에 있는 영적인 환경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툼이나 갈등, 이 영적인 것 때문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무한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 허무한 것 때문에 이 우울증도 오고요. 그래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작년인가 KT 거기서는 요즘 뭐 김부장 뭐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 직원을 몇천 명 잘라냈죠. 잘라내가지고 잘라나가든지 아니면 저기 협력해서 자회사에 저 지방으로 쫓겨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가 간 사람 중에 3명이 자살하고 3명은 병들어 죽었어요. 6명이 죽었더라고. 그래 KT 사장 와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질문하니까 그게 뭐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뭐 연관제가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잘린 사람들이 6명 죽었어요. 1년 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허무와 다툼, 갈등, 허무, 그게 전부 다 사단이 노리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행복과 축복이 뭔지를 알면은 사실 이는 다 넘어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발견하지 않으면 어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돈을 막 사기를 당했다든가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면요, 뭐 부부 간에 엄청 싸우고 막 이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돈을 사기를 당했냐 그러면 그러면 그 당한 사람은 뭐 이게 죽을 맛이지. 그러면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찾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환경, 생활 환경을
치유하는 부분을 말씀받습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뭐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새 피조물 돼,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니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이제 옛날에 내가 아니다 말이야. 이걸 꼭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끝내기 때문에 거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안함을 누리고 이제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이 우울증도 사라집니다. 되어지는 응답을 이제 받아야 돼요. 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되어지게 하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내 사업도 그렇고 전도운동도 그렇고 뭐든지 되어지는, 기도도 되어지고, 이게 이제 말씀 읽는 것도 전에는 막 읽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와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활이 안정이 돼요. 그리고 어떤 이런 부분이 와서도 판단력이 생겨요. 판단력이.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말씀 속으로 자꾸 예배와 기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게 서서히 다락방 해보시면은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걸 자꾸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한 이 능력이 생겨요. 이건 가짜구나. 그리고 그걸 캐치하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 이런 건 이런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생활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영적인 생활 환경이 우상 숭배와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해서 그 속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변화받은 새 피조물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